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자는 최악의 순간 포기하지 않는 힘, 최악의 순간 포기하지 않는 힘, 위기의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가랴 1장 17절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다시 풍부케 되어지는 축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쌓았고,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예배하였고, 그렇게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장수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 솔로몬 축복의 비밀을 알았는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예배하였고, 제일 먼저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얻었을 때도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였고,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열왕기하 3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하고 위기의 순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예배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이렇게까지도 예배하나? 이런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나? 여러분,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예배한 사람이었다면 가장 마지막까지 예배한 사람은 욥과 야곱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자녀와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해도 어색할 것 없는 그 상황. 욥기 1장 20절 이하 2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러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힘들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겠습니까? 근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겉옷을 찢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겉옷을 팍팍 찢어버리는, 머리털을 팍팍 밀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을까? 야, 이 상황에도 사람이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게 욥. 여러분,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오늘이 우리 소망부가 처음 모이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눔하고 식사하는 첫 모임인데, 마지막까지 예배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47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 28절 이하 31절, 구약성경 76면. 이 야곱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냐면, 구약성경 76면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어디에서 예배한다고요? 왜 침상머리에서 예배할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나이가 147세. 죽을 날이 가까워. 여러분, 이 147세 야곱은 거동할 수 없는 상황,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온 상황, 그래서 침상머리에 누워있는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데려다가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아니라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일이 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였더라. 침상머리에서까지도 경배하셨던 사람. 이게 욥과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했던 사람. 야,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 147세의 나이에도 침상머리에서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배했던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죠? 착고에 차여 많이 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을 맞이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맞고 착고에 묶여 한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는데, 요즘에도 어음 있나요? 어음을 막을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 이게 미친 세상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도 아니야. 미친 짓거리야, 미친 짓거리.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예배해.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워 그 군대 앞으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을 어디에다 모아요? 미스바에 모으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창을 들어야 될 때, 칼을 들어야 될 그때에 금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뭐 해요? 예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성경의 위대함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먼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7장. 그렇게 사무엘이 예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미스바에 모아서 예배를 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언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언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여 대신 싸워주세요?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가 뭡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가 3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경험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 똑같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507면 25절, 구약성경 507면 사무엘하 24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언제 재앙이 그치는지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언제 재앙이 그쳐요? 언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을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성경에는 모두 뭐라고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사역의 사람이라도, 은사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이만큼 했고, 일을 이만큼 했고, 뭐를 이만큼 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힘,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다시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갑절의 축복은 누가 누려요?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위기의 순간에도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 들어가면 예배해야 된다? 내가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예배하고, 오늘 본문 18절,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해라. 제일 먼저 예배하고, 위기의 순간에 예배하고, 마지막까지도 예배해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지교회 지도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 뜨겁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학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무리 탁월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가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뜨겁게 예배하는 자냐,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이 이 다윗의 집안을 쳐들어와요.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앞으로 조금만 다시 넘기셔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쭉 넘어가면, 다윗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의 집안에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빼앗고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딱 도착해 봤더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 이거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막 그래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었는지 사무엘상 30장 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상황.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상황.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려 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 지네만 마누라 잃었어. 지네만 자식 뺏겼어. 나도 마누라 뺏기고 나도 자식 뺏기고 오히려 잃은 건 내가 더 많은데 왜 나를 돌로 쳐 죽여. 지네 빼앗겼으면 내가 더 많이 뺏겼고 잃어버렸으면 내가 더 많이 빼앗겼을 텐데 잃어버렸을 텐데 왜 나를 돌로 쳐 죽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를 다윗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증거하느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크게 다급한 상황을 겪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순진하게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 최악의 순간이거든요. 나까지도 죽겠으니까 표현이 너무 약해. 근데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느냐? 18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도로 찾는 은혜,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으로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도로 찾고 다 찾고 전리품까지 얻는 은혜. 이게 언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가질 때. 근데 언제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어요? 언제 여호와께 힘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먼저 예배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시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하고 끝까지 예배합시다. 네, 언제까지? 침상머리에서까지도. 욥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머리털을 밀고 옷을 박박 찢어버리고 싶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예배한 것처럼 끝까지 예배하시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